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멸류관 성경대학 계속해서 7장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37절부터 8장 1절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1절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나은산으로 가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7장이 쭉 진행돼 오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들, 이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는 이 전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억셉트가 안 되고 자기네가 알고 믿어왔던 이 율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핑계 삼으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에는 여러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 독립기념일도 있고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 또 뭐 한국에서는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3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 지금 명절 끝날이라고 한 오늘 이 명절은 언제냐 하면 초막절을 뜻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짚어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얘기하죠.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절기는 가을에 시작되는 절기로 이 광야 백성들이 이 광야를 쭉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제정된 추수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로 한 해를 시작하고 나서 6개월쯤 후에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초막절도 다른 절기처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되고 마지막 8일째에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초막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엄하게 아주 거대한 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절기다. 이러한 특징이 또한 예언돼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끝날 때는
바로 그 전야제가 열리게 되는데, 전야제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광야를 지나올 때에 무리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물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양을 먹이는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의미. 그래서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그 기우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왕들도 다 와서 기우제를 드렸죠. 그러한 어떤 그 마음도 담겨져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초막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추수하고 막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좀 마음들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유로워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고요.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축제의 기분이 더욱 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자, 그 절기 명절 끝날, 그러니까 축제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막 흥이 다 돋아올랐어요. 가장 피크가 된 때예요. 그때 그래서 큰 날이라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거기서 서서 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포적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 37절 38절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마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마치 갈증에 허덕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는 모두 다, everyone, 누구라도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라는, 주님이 팔을 다 벌리시고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외침이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와서 마셔라. 마셔라.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사야서 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이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시라고 그랬는데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문학적인 분석을 해보게 되면 맞지가 않아요. 37절에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으면은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시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죠.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밥이 복음이 되겠고요. 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복음이 되겠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꼭 필요해야 되는, 수술비가 마련돼야 되는 그 사람에게는 돈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기 보니까 물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물이 뭐예요? 생수예요. 요한복음 앞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 만났던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물,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메마른 우리 인생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물된 동산과 같이 촉촉히 적셔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퐁퐁퐁퐁 계속 솟아오르는 샘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성경이, 구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12장, 이사야 12장 3절을 그대로 가사로 한 찬양이 오래전에 80년대에 작곡이 됐어요.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찬송이거든요. 거기 후반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렇습니다. 이 메마른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 몸의 70-80%가 수분이잖아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여기 금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 생수가 뭐냐? 이 생수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예 여기에 정답이, 그 다음에 바로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물은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스토리 중에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을 얘기하십니다. 이 물을 마셔라. 그러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은 샘물이에요. 말씀은 생수예요. 물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이 광야에다 대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샘물을 선포하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누구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위험한 독충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광야에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음의 현장. 죽이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서서 죽이러 오는 그 사람들, 죽음의 칼을 들고 오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수를 받아 마셔라. 내게서 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셔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곳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제가 얘기하는 집은 오늘 저녁에 돌아갈 우리 가족들이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집,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가는 이 세상, 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함과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곳에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갈 수가 있다. 살고 있는 곳은 광야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살고 있는 곳은 사막이에요. 살고 있는 곳은 메말랐어요. 그런데 이 메마른 곳에 생수가 부어지는데 그 생수를 받아 마셔라. 생수는 부어지고 있으니 너희가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방송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펼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사막과 같은 광야와도 같은 매일매일의 인생이지만 메말라버리는 바짝 말라버리는 이 인생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무슨 어떤 말씀이 들려오는 것일까? 네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선포하셨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물, 즉 성령의 물결로 바꾸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여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위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가끔 예를 들죠. 다른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수비수와 공격수가 있습니다. 와, 우리보다 너무 강한 상대야. 오늘은 자, 우리는 전원다. 오늘 골키퍼까지 11명 전부 다 하프라인 넘지 말고 전원 다 수비다. 그러면 수비를 너무 잘했어요. 잘 막아냈어요.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무승부. 승리가 없어요. 수비는 승리가 없어요. 지지 않을 뿐이지. 자, 그런데요.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면 수비형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위로해주고. 그래요, 잘 될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한계 내에서 이렇게 북돋워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수비형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공격형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갈증을 극복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 아니면 저녁에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오늘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뭘까 한번 써보십시오. 쭉 쓰게 되면요 놀라운 결과가 통계에서 나왔어요. 살겠다보다는 죽겠다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에이 저건 왜 저래? 에이, 저 사람은 왜 그래? 남을 비판하고 낮추고 시기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2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걸 얼마 전 기사를 봤습니다.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한국을 우리가 떠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이 어린 아이들도 요새는 욕이 아니면 말을 못 한대요. 친해도 욕, 싫어도 욕, 좋아도 욕. 어른들의 이 깝깝한 현실이 만들어낸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마스크를 끼게 한 게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시기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불안에 떨면서 나를 그냥 못 살게 하는 스스로 낮아지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다 씌우신 것 같아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제가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병이 이 팔뚝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다 이렇게 마스크처럼 팔뚝을 감아줘야 된다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팔뚝을 이렇게 감으면 뭐가 돼요? 완장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완장 한번 차면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만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마스크가 아니라 완장을 차는 법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야 정말 세상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지만 이 완장 찬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그냥 농담처럼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광야 같은 세상에 영생의 물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 생수 같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언어가 나올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칭찬의 말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또한 거기 있고요. 특별히 교회들마다 저도 늘 깨우쳐서 생각하지만 설교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성 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인데, 그러면 뭐 해야 돼? 성경에 있는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은 뭐예요? 적극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받아 마시라는 말이에요.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이 산지를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언어로 우리가 바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이런 말씀들이 하늘나라의 말씀, 이 세상에서 당장은 필요 없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하고는 다른 이러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의 반응 4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맞다, 구약에서 얘기한 선지자 맞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1절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주일에 설교 한번 잘했다고 사람들이 잘 변합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40절 41절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생겨났지만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기존의 종교적 어떤 그 선점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죠. 여섯 번째, 그래서 바리새인의 반응과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관원의 반응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이하에 이제 그 비교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42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바로 앞에 41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여기에 되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 구약 성경도 안 들어봤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보다는 성장한 나사렛이라는 동네, 또 활동한 갈릴리라는 동네, 그래서 원래 고향은 부산인데 서울 와서 살았다 그러면 부산에서 뭐 거기서 태어나기만 했지 생후 뭐 1, 2개월도 안 돼서 서울 와서 살았기 때문에 사투리도 안 쓰고 그래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은 부산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서울 사람인데 뭘 믿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사람도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42절이 그 분노에 대한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왜 베들레헴 출신도 아닌 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거기에 우르르 쫓아다니느냐? 그리고 저건 사람들을 선동하는 아주 나쁜 사람 아니냐?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저 예수라는 친구를 잡아서 넘겨버리자 했는데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50절 넘어가면은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그 성경 기록은 없는데, 이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의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왔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예수는 잡아 넘겨야 된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니고데모가 아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낼, 구원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저주했지만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아니요, 그렇게 무조건 잡아다가 넘길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는데 대다수가 그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그냥 묵살하고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걸 가만 묵상해 봅니다. 아주 짧은 기절이잖아요.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니고데모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뭐 우두머리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니고데모가 그냥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피해서 가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혀를 도와주시고 입술을 도와주시고 환경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는 기쁘게 얘기만 하면 돼요.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 전에는 정말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갔는데 성경책을 하나 줘서 그 성경책을 한두 장 읽어보다가 그리고 잠을 자는데 편안하더라. 내가 경험한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 만남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들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전에 밤에 찾아가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인품의 감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얘기하신 그 질문에 답은 못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돌아와서 지금 사는 동안에 보니까 그 한마디가 나를 늘 찌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말이 먹히지도 않을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내가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 의견에 반박은 했지만 예수님을 잡자는 결의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다 흩어져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 옆모습인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그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죠. 근데 이 뒤에서 보면은 대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그 그림의 제목이. 기회는 앞에서 올 때 잡는 것이지 그 때가 지나가면 머리카락 없이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죠. 지금 이 시대는 기회가 아직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 종말이 안 왔잖아요. 아직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호흡하고 있고 오늘도 뭐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런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세요.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떠나갔어요. 근데 그 떠나간 것이
자기 집으로 그냥 가서 편안히 자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떠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난 나중에 믿을게, 그리고 돌아서서 갔으면 사망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생수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목마를 때는 마실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회중들 앞에서 외치는 외침은 유대 민족, 즉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하고자 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함으로써 이 영생의 길에 앞장서 나가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이 뭐와 같은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에서 얘기하는 신주단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모셔놓는 바로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신주단지 모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신주단지를 모신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집으로 이제 돌아간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간 것이냐?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더 이상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시기가 끝나면 구원이 종료된 거예요. 더 이상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는 집으로 돌아간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자기 좋은 길로 가서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인생들의 죽음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1절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은 어떤 산이십니까? 감람산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의 마지막 코스였어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죽음의 길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이 길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써 그 감람산 이 산으로 가는 이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복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그곳이 황무지일지라도, 그곳이 척박한 돌짝밭길일지라도, 그곳이 설사 죽음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예수님의 이 선포되는 이야기의 핵심의 이야기가 바로 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밟아 가신 길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착착착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명의 길로 바뀌었다. 주님은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신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죽었던 내가 사는 길로 왔음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날 길이 생겼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지를 오늘 이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산이었어요. 기도하시던 산.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휴식도 하셨어요. 그곳은 예수님이 편히 누워 계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믿음은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다니다가 그냥 저녁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그 산처럼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이, 삶의 터전이 이곳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또 이 이민 생활의 길이,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기간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이러한 상황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바뀌어진 길을 우리가 지금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을 마치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집을 향해 갑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 세상 사람이 가는 집은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과 나의 부와 나의 귀함과 나의 능력을 보관해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의 살던 이 세상의 집이 화장실이 됐잖아요. 바울이 한마디 얘기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 배설물로 쌓여있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된 삶이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예수 믿는 삶은 생명의 길이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 문제 때문에 늘 고단하고 곤고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편안치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람을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아스팔트 걸어가듯이 평평한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직은 광야일지라도 이 광야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에 들어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